교재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자는 거짓 교사들이 전복적이고 호색하며 탐욕스러우며 정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을 절대 용서치 않으시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등장한 불의한 천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옛 세상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악한 삶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들은 자신의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함을 알립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다. 그러니 저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니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산돌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자.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베드로 후서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사상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강조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요. 자,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우리는 그런 단어를 잘 못 듣지만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는 영적이다 할 때 영자에다가 지는 지식, 지혜, 알지자를 말합니다.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지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Divine Knowledge입니다. 신적인 지식.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이렇게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전해진 게 아니고 소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수로 하나님의 귀한 계시가 전래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도 부인하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만 신령하다. 자기들로 하여금 아주 신령하다고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신령하냐?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거룩한 영적인 진리를 가졌다. 영의 반대말이 뭡니까? 육 아닙니까? 그럼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 육체는 구원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러니 이 영지주의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만 바른 알을 알면 구원을 받으니까 내 육체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온갖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인을 탐하거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수없이 추한 성범죄를 다 자행해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영지를 가졌으니까, 구원받으니까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감옥에 불과하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 이단이 무서운 게요, 어느 시대나 제일 많은 끔찍한 범죄가 성범죄 아닙니까? 어느 시대나 그렇죠.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어느 시대나 제일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성적인 것인데, 나는 구원은 받았고 성적인 죄는 지어도 되고, 이러니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영지주의만 들어가면 마음대로 호색을 하고 음란해도 되니까. 그러니 초대교회
예수님 믿고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로 말하면 음주가무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너무 저렇게 막 사는데, 그러면서도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들도 음란한 일을 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10절도 보십시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이게 다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런 구원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14절, 음란한 마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합니다. 그리고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바로 설리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이단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게 하소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심심치 않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 시간이라 자세히 말씀 못 드려도 그 옛날에 우리가 아는 세계기독교 평화통일연합 문선명 통일교라고 우리가 들었죠. 자꾸 명칭을 바꾸는데, 그러니까 통일교는 영지주의하고 다른데 통일교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예수는 영혼은 구원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는 구원하지 못했다. 예수의 구원은 반쪽 구원이다. 그러면 영혼만 구원해도 되냐? 육체도 구원해야 되지 않냐? 육체까지 온전히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문선명이다. 그래, 문선명의 가르침까지 얻어야 구약, 신약, 성약, 이루어진 성약, 그게 원리강론, 통일교의 경전이죠. 그것까지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그럼 여러분, 육체 구원을 위해서 문선명 씨가 왔잖아요. 그럼 구원 얻는 제일 쉬운 방법은 육체 구원을 위해서 온 그 교주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구원의 가장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초기에 성적인 추문이 막 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아시지만 통일교 하면 합동결혼식, 왜 그렇게 결혼식을 성스럽게 생각하느냐?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혼은 구원했는데 육체까지 구원하려면 죄 없는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가정이 온전해야 된다. 그러니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일교 나름대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상당히 화려하게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다른 이단 속에 교묘히 숨어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 거룩한 가정을 파괴시킨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필요하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가르침, 그 가르침 위에 바로 서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된다. 기억하시고 늘 기록된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 4절부터 보십시오. 3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을 받는다.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졌다. 영지주의도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로운 노아와 7 식구만 보존하셨다. 그러니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홍수를 내리셨듯이.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 하셔서 죄가 되게 하셨듯이 그런 영지주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의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당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심판이라는 단어 들으면 괜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심판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이들을 꾸짖고 벌하는 것도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심판이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고 항상 바른 가르침에 올바르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음란함을 조장하기도 하고 막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단 가르침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와,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걸 절대 안 가르쳐주는 대단한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 같고, 그 교주는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는 것 같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런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앞에 그 불량식품 팔지 않습니까? 불량식품이 훨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지 않습니까? 막 색깔도 빨갛고 파랗고, 엄마가 해주는 밥은 뭐 유기농이다, 뭐 조미료도 별로 안 쓰고, 엄마가 해주는 건 닝닝하고 맛도 없어 보이는데 아주 막 불량식품은 훨씬 맛있어 보이는데 결국 그게 내 마음을 해치고 몸을 해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집밥 아닙니까? 집밥. 그렇게 생각하고 뭐 어디가 대단하다더라, 어디가 신령하다더라, 그게 결국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힘들게 하고 망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늘 말씀 중심으로,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짠한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이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멸망의 종들이라, 멸망하는 자유를 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에게 기회를 주어도 우리는 성적으로 마음대로 죄짓고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 나는 교회 안 돌아가고 자꾸 이 길로 갈 것이다 하면 결국은 19절 멸망의 종들이 된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 다른 서신에서도 강조하고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거룩한 삶을 위한 자유지 죄를 향한 자유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룩한 삶을 향한 자유, 죄를 짓는 자유, 어느 쪽입니까? 거룩한 삶을 향한 자유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로 더 거룩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려는 식으로 자유를 써야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영지주의자들처럼 온갖 죄를 짓는 방종한 자유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자유를 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자유를 쓰게 하소서.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한 자유. 그래서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자유.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더 섬기고 더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일정에 읽었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하나님 닮는 데 목표를 삼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구원도 넉넉하게 받게 된다. 그 말씀이 오늘의 삶으로 바꾸면 거룩한 삶을 향한 자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 닮아가서 주님께서 여러분 구하는 복뿐 아니라 구하시지 않는 모든 복까지 남김없이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이단에 빠진 이들이 더 교묘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주여, 그러한 가르침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주님을 닮아가려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권면하여 명실상부한 구원의 방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